오늘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말씀, 부끄러워 말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요즘 시골 마을에 재미있는 현수막이 붙어서 화제입니다. 추석 즈음에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며느라 어서 오렴.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는 현수막이 달렸고, 요 즈음에 어버이날 즈음에는 재미있는 현수막이 붙었는데 동네 어귀에 이렇게 붙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어버이날인데 뭐 없냐?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 다른 현수막에는 어버이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 꽃 달아드리셨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꽃을 달아드렸는데, 올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또 대면이 좀 어렵다고 해서 꽃 대신에 중고등부에서 우리 아주 이쁜 선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자식을 키우며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날이 오늘 어머니 날이고, 미국에서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은혜를 합친 어버이날로 함께 정하여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기억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날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그렇지만 이날만큼은 더욱더 소외되고 또 외로워 계실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저는 이 어버이 주일 때 부모님께 효도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부모님 됨,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할까라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며 부모님에게 먼저 자녀된 도리로서 자녀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왜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십계명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까를 가르쳐 주는데, 그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래.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다 그랬거든요. 어떤 약속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첫 번째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와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그 모든 관계를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다 잠겨 있어요. 잘 되리라. Get well. 아주 잘 되리라. 복 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생명을 걸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셨기 때문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짐승은요, 낳으면 자기 혼자 한두 시간이면 집알
버떡버떡 서가지고 자기 할 길 다 찾아가요. 근데 사람은 노면 끝입니까? 아이 낳은 다음에 몇 년을 키워야지 사람 구실해요? 가르쳐야죠. 먹여야죠. 그래서 아기벌레 일하러 갈래 그러면 일하러 간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자녀 키우는 것인데,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린 기억, 우리가 이치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오늘 어린이까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버이날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우리의 이 마음 그리고 몸이 함께 기억하며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평소에 해마다 드렸던,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될 말씀이고 행해야 될 말씀이고, 또 하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여러분의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며 부모답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해도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면 그 가정 여러분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합니다. 부모다울 때 자녀들이 그대로 그것을 본받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성도라면 그 마음 중심 한가운데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이게 복음의 소식인데, 이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는, 그리고 신앙의 아버지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 16절, 17절 이 말씀은 로마서의 아주 핵심되는 주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암흑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중심 메시지로 이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두 번의 이중 부정을 합니다. 부끄러워 안 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강조하기 위함인데,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제 그 이후에 설명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때로는 이 결론부터 탁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서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로마서 1장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그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타락하고 어두움이 있고 죄의 치명적인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리고 얼마나 지독하고 중독성이 강한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끊게 만들고, 죄악의 압제를 하나님은 그것을 끊게 만들고,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영혼의 세상 그 세력에서 끊어내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부끄러워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떠한가?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있고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고 유언비어를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한 자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한 그 동기, 그 시작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부모 거역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부모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세요. 자녀가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100일 통독 중에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일만 성경 읽기 따라오면 이제 100일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 일독이 또 한 해에 시작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한 해에 2번은 성경 통독하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시작했는데 벌써 일독을 완독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어렵게만 느꼈던 성경 통독이 이제는 해볼만하네, 해볼만하게 느껴졌어요. 돋보기가 있어야 보시는 70세 이상의 어르신, 우리 샤론 속회 어르신부터 젊은 어린아이까지 성경을 같이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혜진 집사님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 통하면서 그림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 일찍 보통 7시 반이나 한 8시면 벌써 통을 올리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직장 생활하니까 아침에 가시면서 말씀을 듣는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날 저녁에 딸하고 같이 성경을 읽는데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죠. 딸의 속도에 맞추려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미리 근데 전날 저녁에 읽고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할 때 또 듣고, 어떤 때는 못 들으면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읽었던 거 가지고 통하면서 거기에 올리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기뻤어요. 혼자 읽기도 쉽지 않은데 자녀와 함께하니 그 자녀가 받는 영적인 샤워는 얼마나 행복할까. 말씀을 같이 읽는 부모의 모습, 지금은 억지로 읽는 것 같아도 후에는 엄마와 같이 앉아서 읽었던 그 성경 읽던 시간이 그에게 너무 귀중한 인생의 추억이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읽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터치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듣고 하늘에 계신 이숙자 권사님 참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시면서 얼마나 복되겠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하며, 내가 낳은 자식의 자식이 또 다시 한번 그 자식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그 딸의 딸이 또 딸의 딸이 함께 그 말씀을 읽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워 아니한다. 나의 자부심이요 나의 자랑이라. 왜? 하나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여 신앙의 아버지들이여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말과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배워간답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오래 산 사람, 젊은 사람,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가질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은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복된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당대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가진 복음을 우리만 갖고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 그거는 지옥일 겁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씩이나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간이 너무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의 땅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뭐 심판할 이유도 없어. 저주의 땅에 내버려 두니까 그냥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대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정욕대로 놔두니 더러움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육체적인 사랑만을 간구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물건으로 대하며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욕심, 부끄러운 욕심까지 가게 한 거예요. 요즘에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동성애거든요. 옛날 로마에서는요, 적어도 귀족이나 왕족들은요, 아주 이쁘장하고 아담한 남자 성욕을 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 이 귀족다운 귀족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었던 거예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상실한 마음을 잃어버린 시대, 이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분별력을 잃게 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를 분별할 수 없게 그냥 놔두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적절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걸 좀 요즘 고상한 말로 하면 인간성이 파괴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감정, 생각들이 괴물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10살짜리 아이가 잔혹한 시를 써서 인터넷에 공개됐고 그것 때문에 막 의견이 막 분분했어요. 그 시의 제목은 학원 가기 싫은 날입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학원 가는 날이라고 이 시를 적었을까? 근데 그 시의 내용은 더 충격적입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씁니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여러분 10살짜리 아이가 썼다고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더구나 이런 시를 엮어서 동시집이라고 하는 책을 냈다고 하는 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시집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엄마로 생각되는 여인이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입가에는 피가 흘리듯 빨간 것을 칠해놨고, 그리고 심장을 먹고 있는 또 다른 여자아이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동시라고, 동시, 어릴 동자, 시, 어린이가 쓴 시예요. 이거를 어린이가 쓴 시라고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무섭고 무섭다 못해 악마적이고 잔인무도합니다. 굳이 병들고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런 부조리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미국에 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다는, 그래서 저 남미에서 미국에 오려고 그냥 자기가 못 넘어가니까 아이라도 이 미국에서 살라고 던져주는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 없을 때는요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이 인간을 구속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 있으시지요? 믿음으로 잘 양육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자녀가 있을 청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길 바랍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들을 함께 대하면 복음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복음이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부모가, 어버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렇게 그 인사이트를 많이 저에게 주셔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런 맥락이 보이고, 옛날에 이렇게 나무만 봤다면 지금은 숲을 보게 만드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게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14장에는 홍해를 건너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장 말씀, 13장 말씀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거든 6월절 절기를 꼭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 규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얘기하고 있어요. 무교병은 이스트가 없는 딱딱한 빵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밤에 나올 때에 너무 정신없이 급하게 나오니까 이스트 발효되지 못한 밀가루 덩이를 넣은 냄비채 그냥 뒤집어 쓰고 거기를 탈출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서 먹었더니 효소가 없는 딱딱한 빵을 먹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너희들 자녀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러면서 그거 나와요. 너희 자녀가 물어본다면 이 떡을 먹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되었던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은요
뭐 해마다 돌아와서 무슨 우리 나물 먹고 정월 대보름에 보름 뭐 나물 먹고 이런 그런 그 호두 먹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날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것을 너희 자녀들과 너희가 함께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너희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유월절의 규례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 가운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절기예요. 절기를 왜 지키느냐?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안 전해주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이 훈장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거 꽁꽁 숨겨놓겠어요? 얘들아, 이거 너희 아버지가 탄 거란다. 이런 일을 해서 대통령이 너에게 준 거란다.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 안 한다 그랬어요.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랑스러움이 오늘 부모대에 있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며 신앙생활하면 자녀들은 본받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성어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효도하십시오.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십시오. 아직 믿음이 없는 부모님 계시다면 예수님 복음을 꼭 나누며 증거하며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이제 우리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우린 부모로서 살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여 복음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자녀들에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 수업 공부할 때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은 말없이 감수하면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 행사가 있을 때 여러분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선생님들 찾아서 만나서 우리 자녀들 연결해주고 그 시간을 갖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좋은 교회 좋은 선생님 만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아이들 1시간씩 일주일에 개인 면담하듯이 1시간씩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쳐줘요. 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선생님이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미국엔 없지만 5월 15일 날 스승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부모님들 스승의 날 때 고마움을 꼭 표현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카드 써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왜? 그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복음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죄인을 구속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바른 길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과 더러움 탐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노예와 같은 생활 속에서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알 수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진 자녀라 할지라도, 군대가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세요. 말씀으로. 잘 있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 버려 버르신, 목숨 버려 주신 그 복음을 여러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은혜로 거저 받았기에, 공짜로 받았기에 공짜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값 없이 주신 거지 값싸게 준 게 아닙니다. 프리라고 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거저 주셨으니 이거는 싸구려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호의 그림을 매길 수, 값을 매길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는 값을 매기기 어렵게 됩니다. 왜? 거기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금은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사회와 모든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걸을 수 있는 귀한 길을 주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효도하게 하소서. 때로는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때로는 나를 학대하고 나를 멀리하게 했던 부모님이지만 하나님, 부모님이 효도하라 하시니 그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으며 복음을 함께 나누고 전해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소서. 자녀의 미래를 향해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아버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버이날 연세 드셔서 받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하나라도 더 주길 원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의 복음이 함께하길 바라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이제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직 자녀들이 예수님 품에 거하지 않았거든 기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계속되게 하사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히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